제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네, 6월 첫날입니다. 우리 월초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에는 더 기쁨도 감사도 충만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어제 말씀에서 보면 남유다의 이 아사 왕이 애굽과 전쟁이 있었죠. 100만 군대를 또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이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 말씀인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선지자 아사랴가 전한 이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이라고 하였는데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버려지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감히 버리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오랫동안 참신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의 환난을 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임하게 하셨다. 자,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환난에서 구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마도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 보면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의 가르침도 무시하고 율법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대적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사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 6절처럼 온 땅이 크게 요란해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피차 상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자, 선지자 아사랴는 힘을 낼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내 아사 왕과 유다가 애굽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칫 승리에 도취되고 자만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히 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 그래서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아사 왕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실천합니다. 그것이 8절과 19절의 내용입니다. 아사 왕은 즉위 초기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14장 말씀에서 1차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태양상, 아세라상, 주상들 다 이렇게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 왕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들었다라고 시작을 하지요. 분명 우리가 1절에서는 선지자가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했는데 여기는 오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번역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기록으로 보여집니다. 오뎃이 아니라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예언한 것이죠. NIV 버전으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그냥 오뎃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 이 말이 맞는데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사 왕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이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는 원어로 보면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는 것은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이 강하게 된다,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도 같아서 우리의 영혼에게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요. 우리 육체에 체력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에는 영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음식을 먹고 체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먹고 영적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고 힘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또 보니까 아사 왕은 유다의 전 지역에
우상을 없앴습니다. 이전에 단행한 1차 종교개혁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한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절에 보니까요, 남유다 전 지역의 우상을 없애게 됩니다. 유다 지역, 베냐민 지역, 그리고 부친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사 왕은 성전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이는 성전 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번제단을 다시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의 우상을 위해서 제물이 드려졌었는데 이를 정결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은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 가운데서도 사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온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떠나지 않도록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남유다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켜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더 바르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든 일이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아사 왕은 놀랍게도 마아가 태우에서 폐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는요, 르호보암의 아내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내.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아내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사의 할머니죠. 이 아사 왕의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사의 어머니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 이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를 모두 같은 단어, 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사의 어머니로 번역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마아가 할머니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사 왕은 이 태후의 지위를 박탈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아사 왕의 이 종교 개혁이 얼마나 예외 없이 철저하게 잘 시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 앞에는 가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무조건 제외해야 된다. 눈 감아주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아사 왕은 부친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거두었던 그 전리품들, 자신이 거둔 전리품 가운데서도 금, 은 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19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사 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는 결론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15절에서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과 유다의 중심을 보시고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시편 34편 10절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삶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또 갈 길을 모를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있지요. 마음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있지요. 또 평안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또 기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순간에 늘 하나님을 찾고 또 의지하시는, 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첫날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평안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6월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평안과 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에도 환난 중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육신의 정욕과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 앞에 다 제거하고 영적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격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미주 성결교단, 우리 교단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교단 교회 20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미주 성결신학대학교를 위해서 또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함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